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지막 11절이 잘렸네요. 11절은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또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으로 우리가 알게 됐죠. 다시 말하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고 현현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존재를 우리 인류 가운데 드러내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그 개념들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 첫 번째 주자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또 육신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자신의 내면에 또 죄로 말미암는 정욕으로 말미암는 죄의 어떤 유혹에 우리가 잘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제 완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이루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우리와 하나님이 대면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묻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이제 열어놓으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십자가 보혈 사건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다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살려고 이제 의지를 쓰고 또 2000여 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와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펼쳐내는데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많은 교파가 있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을 통해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믿음으로 또 받아들인 해석과 주장을 굽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을 아주 쉽게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그 교리를 또 정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담대하게 반 위에서 거리낌 없이 선포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믿는 신앙의 양심, 내가 믿는 신앙의 주장 그것이 꼭 완전할 수 없고 꼭 절대적일 수 없고 또 꼭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태생적인 어떤 한계를 이해해서 하나님의 핵심에 속하는 그 믿음의 뿌리는 분명하되 각각의 어떤 해석에 따르는 어떤 주장들을 융통성 있게 또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필요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교세가 크면 클수록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러한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 보이죠. 그리고 마치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사실은 교묘하게 그 이단의 그 경계를 피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절대화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가치처럼 이야기하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는 어떤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을 마치 잘못됐거나 이단시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한때 그러한 오류를 범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치가 무엇일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치가 무엇일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개척해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제 신앙의 어떤 그 가치가 이제 정립되는 시기에 이제 이르렀지만 사실 이전에 제가 가졌던 신앙에 비하면요. 이전의 신앙의 중심을 빼고는 사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중심, 또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중심에 속한 가치들을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저에게 변질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변질이 아니라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나름 깨달음을 거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그런 신앙의 가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분명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고하게 여기고 이런 어떤 한치의 양보도 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중심의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니까. 그리고 제가 나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맞다라고 깨달은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제 맞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틀린 건 거죠. 틀린 거고,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뭔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합니다. 참 지울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걸로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잘못 가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어떤 잘못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그 외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그 영향력의 어떤 그 바탕에는 제가 신앙을 어, 세상과는 별개의 무언가로 봤다는 그 제 안의 프레임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아무 그 거리낌 없이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어떤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제 안에 들어오냐면 세상은 이제 거의 사실상 지옥과 같은 곳이고 마귀가 들끓는 곳, 귀신들이 막 판치고 있는 곳, 그리고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어, 정욕으로 물든 곳.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가르치는 자가 이제 정말로 그러한 코드로만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했을 때는 이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은 이제 악하고 이제 우리의 몸도 육신은 악하고 우리 영적인 부분만 신령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 때에만 우리 육신이 마치 정화되거나 뭔가 기회가 있는 듯한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우리 육신이 세상에 속하지 그러면 공중에 떠 있겠습니까? 세상을 벗어나면 죽는 건데 이 우주 하나 이 세상 안에 발을 디디고 365일 24시간 내내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을 계속 부정해야만 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뭔가 온전하지 못한 곳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시지 마셔야죠. 물론 이 세상에는 불법적으로 마귀의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악한 영의 활동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사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정을 받아들일 수 있고 뜻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정말 정욕대로 가려고 하는 그 연약함을 커버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삶, 영 중심의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악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세상이 잘못 지어졌다거나 세상은 오로지 악한 곳이거나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 있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만 비로소 거룩함을 생각할 수 있었고 우리가 구별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개념이 더 강화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무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잔뜩 긴장한 가운데 이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무장되었던 주일날 어떤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어렵게 힘겹게 또는 주일날 뭔가 성공했다 여겨지면 그 힘을 가지고 조금씩 나눴으면서 6일을 하루하루 보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이제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예요.
또 이 세상에 악하게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다만 그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느냐? 분명히 우리의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할 수 있는 육신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이원화시키고 분리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삶과 주일의 삶을 너무 거룩함과 그렇지 않은 곳, 싸워야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왔던 그런 지난 날들이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소중하고 순간순간은 소중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는 순간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직영, 그 모든 그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꼭 주일날 이 교회 예배당에 딱 와서 예배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그 틀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죠. 그래야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죠. 저는 비단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주일 예배를 무시하거나 전통을 깨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관습, 상대적으로 교회가 자신의 어떤 유지와 그 강화를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해 왔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가치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는 내려놔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게 율법으로 보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또 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과연 어떻게 이 여인을 처분, 판단하시는지 지켜보고 책 잡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분명 죄 지은 자들과 함께한다는 개념을 저희가 구지 중에 갖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공생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장면이고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만, 주님은 정말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바리새인, 또 우리 마태라고 하는 그 마태는 누굽니까? 세관이라 그랬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의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아주 그러한 일을 하는 아주 악독한, 지금의 세무서 직원과는 다르죠. 이게 로마의 압정하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억압하고 또 침입한 나라에게 세금을 자기 민족에게 걷어서 그렇게 나라에게 걷도록 하는 거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리들 중에서는 더 많이 착취를 해서 일부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요, 빼돌리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세리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세금 징수자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 마태의 직업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마태복음을 또 썼죠.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왔던 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여인들, 마땅히 죄라고 여겨지는 생계를 위해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는, 물론 일부는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그런 다양한 계층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또 그들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아주 거룩하지 못한 자, 아주 정말 거기다가 그러한 자들과 막 친한 모습, 그 백성들의 어떤 칭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막 일으키고 이러니까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러한 여자를 또 용서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측을 이미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이 용서하면 이건 모세의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그 정면에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없는 참 정말 난감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죠. 그리고 이제 저 대중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를 또 쓰세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될 만한 이제 설교도 있고 내용도 있지만 가늠한 자는 마음으로 가늠해도 죄인이다. 뭐 이런 어떤 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찌 됐건 이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갔다는 거죠. 다 가서 이제 남은 것은 여자와 예수님밖에 없는. 그때 예수님의 이 여자를 향한 처분 적절하지 않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떻게 그 여인을 대하셨는지를 보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11절에 여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저는 정말 신비할 만큼의 압도적일 만큼의 하나님의 뜻이 녹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참 어디 있을까 고민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또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공의라는 말을 앞세워서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리고 이 죄, 이 옳지 못한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랑이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다. 막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죠. 어떨 때 보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는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자유하자 그 뜻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섬세하고 정말 세세한 많은 다양한 일들 가운데 그때그때 적용되어야 할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 주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재단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하나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이게 아마 추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제 폭격해가지고 인명 피해가 나고 가자 지구에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 어린이 중에 한 명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울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 제가 한때는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 녹리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이다. 그래서 비록 저것이 뭔가 인류의 관점에서 또 보편적 가치 안에서 반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건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계시라는 관점,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진짜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과거 큰 오류를 범했던 것은 하나님도 우리 인류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포하신 공의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가치, 제가 목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두루두루 읽다 보면 그렇게 정말 들어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많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움이, 그 하나님의 공적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그 인류의 사랑과 또 긍휼, 또 우리를 향하신 올바른 가치들을 선포하시고 그 가치대로 행하시는 모습들, 바로 진리라고 하죠. 그 모습이 공의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사회 안에서의 정의, 또 공평함, 공정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왜 나중에 알게 됐냐? 그동안 신앙은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보다 뭔가 상위의 어떤 것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압도적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저들의 단지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적인 속셈에 의한 뭔가 온전치 못한 그런 가치들로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해관계가 있고 정치적인 어떤 타당의 이해들이 있고 속셈이 있고 뭔가 나라와 나라만의 어떤 이익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정의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들을 구해주거나 하는, 또 고아나 가부나 약한 자들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인류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어요. 세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이하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가 형제라고 일컫는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정말 아낌없는 또 순전한 사랑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신앙 안에서 죄라고 여겨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오직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 안에만 있다고 단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계속적인 손길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분이세요. 용서를 전제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계속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알게 해주신 그 믿음의 길이 만약에 용서가 없다면, 만약에 회개의 길이 없다면 그건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저는 비단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이제 지지하거나 특정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한 어떤 가치를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좀 더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 온전한 뜻이 과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디에 있을까? 과거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어느 한 도시를 완전히 말살해가지고 2만 5천 명의 시민을 정말 살육을 했던 그런 십자군 전쟁. 전체적으로 정말 수백만이 죽었던, 수백만이 뭐야? 천만 단위죠. 그런 살육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군가 뜻이라고 지금도 말한다면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말하고 싶어요. 미친 거죠. 이런 정말 인간의 생명을 여기지 못하고
또 인간의 가치, 하나님이 이웃에 대한 그 개념으로 사마리아인이 전 생각납니다. 정말 사마리아인은 레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왜 죄졌다고 생각하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그 안에서 그들 사이에서 포로된 때 정말 적국에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곳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사마리아 태생의 아이들을 죄인으로 생각했다 이거 이스라엘.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제일 먼저 도왔던 자. 다들 외면했지만 레위인도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하는 제사장도 다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를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여러분 무엇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프레임을 짜놓고 낙인 찍어놓은 어떤 정치적 어떤 배경이 있고 속셈이 있는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가치들을 마치 신앙인 양 우리가 착각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순진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편적인 가치 안에 정말 어떤 인간의 이익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인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또 약자와 우리의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볼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될 때 절대로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빠지는 그 하나님의 뜻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땅하게 여겼던 많은 내용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인가, 기뻐하시는 뜻인가,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말씀의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기뻐하시는 걸까 고민하시고 다시 고민하시고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한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